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연애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고 이 성경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책이 아니죠. 나를 향한 말씀이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라는 것을 믿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한다면 그 마음은 강팍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가르치도록 선교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 읽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땅의 것 구하며 원망하고 욕심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안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사람이죠.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곧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중보하여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무지하고 미혹당하여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을 처지를 아는 그가 하나님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이 아니라 천사나 영으로 오셨다면 십자가 고난은 거짓이죠. 메시아로 대제사장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혈육을 가진 사람으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대제사장적인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이 종귀 즉 대제사장직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임의대로 내가 너의 제사장이다, 메시아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극한 고난 중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드렸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십자가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또 모든 믿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어릴 때 학대받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내가 고난당할 때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죽어버리고 싶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은 어디 계셨고 뭘 하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고난보다도 몇 값을 더 고난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두렵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 자리에 그 아픔을 알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아파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시며 숨지실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 이 23편은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말씀이라겠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과 함께 아파하시는 그 눈물 흘리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의 고통을 겪으셨고 그 아픔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하며 눈물 흘릴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성경 열심히 읽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참 하나님 안다고 그 생각했던 그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젖이나 더 먹고 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젖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죠. 장성한 사람은 지강을 사용하여 깊이 말씀을 깨우치고 선악을 분별하며 그 깨우친 말씀을 훈련하여 자기 몸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날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감찰하고 책망하고 골수를 쪼개며 엎드리는 그 장성한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직도 귀에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좋아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젖먹이 어린아이는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씹어 삼키기에 부담되고 힘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깨우친 말씀을 따라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한 때까지 나아가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없는 신앙은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의문을 품는 것, 이는 불신앙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엎드리고 더 훈련하고 더 고민하고 더 깊이 생각하여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이겨내는 장성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